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멈추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과거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삶이 오늘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거가 어떤 삶이었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거에 붙들려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붙들려 살면 과거만 바라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기억하되 과거는 참고하되 과거에 붙들려 살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여 살면 영적 진전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과거에 묶여 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느릴지라도 그러나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그의 환경이 망가지고 그의 삶 자체가 다 망가지고 그리고 그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데 7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는 철저하게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그의 삶이 다 파괴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7 귀신이 쫓겨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처음 전한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과거의 삶,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 7 귀신 들려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그의 육체가 망가진 과거의 삶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런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과거를 끊어버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의 인생을 만들어갔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룸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계산한다, 판단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나의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나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성장 중이다. 나는 다 성장해서 이제 완벽한 사람, 완벽한 신앙, 이제 완벽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성장하는 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중에 내가 정말 가장 위험하고 가장 교만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나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입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충분하지. 내가 이 정도 남보다 뛰어나면 이만큼이면 충분하지. 나는 그래,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쌓여서 한 번에 밀물 터지듯 터지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만큼 했어, 나만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바로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사건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 말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왜? 베드로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는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잡혀서 재판받으실 때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말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다, 너는 그의 당이라, 그와 함께 있었다.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실패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그렇게 믿음이 충만했던 베드로, 이만큼이면 됐어, 이 정도면 돼 라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저주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 이 정도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전진을 계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더욱 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매일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하며, 매일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오늘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 정도면 돼라는 이런 유혹이 자꾸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무엇을 했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이제는 내가 잡은 이만큼의 삶, 그것을 놓아야 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내가 이만큼의 삶을 살았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성장해 가고 있습니까? 성장이 멈추면 이 정도면 돼, 이만큼이면 돼,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있다면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가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귀를 기울이고 겸손의 무릎을 꿇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3절 중반에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붙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과거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는 그 율법이 완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율법의 열심을 내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율법이 열심히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열심은 더 뛰어났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자들을 오히려 증인을 쓰고, 그리고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상처와 고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과거는 현재를 보면 그 과거가 처참했습니다. 지금은 사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의 그 삶, 율법적인 열심,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의 삶, 수많은 그리스도인, 수많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 뒤에 있었던 그 모든 삶, 그러나 과거의 그 열심, 과거의 그 실패, 과거의 그 죄책감, 오늘 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패도 잃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패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오늘도 나는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열심만 생각합니다. 옛날 그 열심히 주님과 함께 했던 삶, 그 열심히 기도했던 삶, 열심히 예배 생활했던 삶, 열심히 봉사했던 옛날에 그 열심인 것, 그것을 지금도 자랑합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열심히 했어. 그런데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열심인 것 그거 잃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묻습니다. 지금 너는 어떠니? 지금 너 열심히 하고 있니? 지금 너 열심히 달려가고 있니? 주님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도 잃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어떤 성공이 있었든지 여러분 그 성공에 붙잡혀서 오늘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공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공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 잃어버려야 돼.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현재형이지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 은혜 받았으니 오늘 은혜 받지 않아도 된다. 과거 은혜 많이 받았으니 앞으로 은혜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은혜는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붙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홍해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출렁이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멈추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멈추었나요? 왜 그들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왜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멈추어 살아갔을까요? 원래 길이로 보면 열흘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옛날을 생각하고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이 그렇게 추억할 일입니까? 그렇게 사모할 일입니까?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될 일입니까? 아니요. 수치스러운 생활입니다. 절망의 생활입니다. 고통스러운 생활. 그러면 그거 끊어버려야지요. 과거의 그 생활, 그 뒤를 붙잡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만 생각합니다. 애굽만 생각합니다. 고기가 막혀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40년을 광야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어제의 것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썩을 것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를 얻게 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있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너는 실패자라는 걸 붙잡으라는. 너는 실패자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실패의 기억을 떠오르게 합니다. 실패에 붙잡혀 살게 합니다. 실패의 기회, 오늘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실패할 거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무 잘 넘어지잖아. 조그만 일만 있어도 넘어지잖아. 조그만 일만 있어도 시험이 들잖아. 너 조그만 일만 있어도 섭섭함이 찾아오잖아. 여러분, 이것으로 나를 붙잡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달려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덮으신 것 그거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도 실수도 넘어진 것도 나같이 미약한 모든 것도 다 덮으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놓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하여, 이 말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뒤를 돌아보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현저히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은 앞을 향하여, 꼬린 지점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 목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를 더 깊이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여러분은 뒤를 보고 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운전을 합니다. 근데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사고가 많이 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졸거나 한눈 팔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만지거나 아니면 무엇을 떨어진 것을 줍거나 그럴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가다가 내비를 키려고 휴대폰을 만지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휴대폰이 떨어지는 순간 다른 생각보다 이것을 주워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는 핸들을 왼손으로 붙잡고 그리고 휴대폰을 주우려고 오른손을 쭉 뻗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는 차가 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어서 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봤더니 그 순간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터널 벽을 향하여 차가 내리달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든지 순간 핸들을 바로 잡고 호흡을 가다듬고 떨리는 가슴 그것을 움켜잡고 한동안 진정하면서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 앞유리가 왜 큰지 아십니까?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을 잘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그럼 끝까지 앞을 보고 달리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흔들어도, 누가 비난을 해도 그거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때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아무리 천천히 가도 방향만 맞으면 도착합니다. 근데 우리는 빨리 가기를 원하잖아요.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다른 곳으로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달려가야 될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성도는 땅에 살지만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아래를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를 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이나 욕망이나 현실이나 환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를 보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있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향하여 살아가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에게 상이 있습니다. 상은 경기 후 승자에게 주는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썩어질 세상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동선수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운동선수는 목표 지점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는 1등하면 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께 가면 상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돈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사람의 인정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아니요,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옆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마십시오. 방향만 맞으면 아무리 느리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 방향으로만 가면 예수님께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